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이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성시교도군 49번 시편 108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 같이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마음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집착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세기가 넘도록 남과 북으로 나뉘어 화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민족이 통일국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오니 구하는 심령받아 만나주시고 찾아주셔서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고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고단한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줄인 우리 영혼이 든든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은혜를 더하시며 같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우리 2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말해서 대신 받은 다음에 그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참 치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찾아갔던 삼촌 라반도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약삭 빠른 야곱을 능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위를 속여서 등쳐먹는 사람 바로 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야곱의 임금을 착취했어요. 이 야곱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부자가 됐을 때 이제 삼촌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야반도주를 합니다. 참 기구한 아주 기막힌 인생이에요. 야곱이 야반도주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한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31장 40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자기 고난 그리고 자기 손의 수고를 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31장 42절도 계속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부터 보세요. 이게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지. 지난 세월 동안 돌아보면 너무 힘든 세월이 내가 살아온 삶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인생만 힘든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더불어 힘듭니다. 우리 야곱이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은 사는 자체가 힘들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사는 만큼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게다가 인간관계도 참 어렵습니다. 야곱 형 에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삼촌, 외삼촌이죠. 그리고 장인이었던 라반 관계가 또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집에서 길리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원수 관계가 된 거죠. 형제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이 형제의 관계가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 지금 무려 얼굴을 보지 못한 기간이 20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형 에서는 언젠가 내가 동생 야곱을 만나면 죽이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형 에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주 겸손한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을 주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러면서 형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2장 33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저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런데 보낸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 이 보고를 해요. 32장 6절에 보세요. 창세기.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그 소식에 무너져 내려요. 형이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야곱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야곱이 두렵고 답답한데 뭐라 그랬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딱새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는 큰 벽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과연 이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위기를 직면해야 돼요. 이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을 보면은 이 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는 먼저 이 위기를 인정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위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난 지 벌써 2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에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에서가 집에서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 가장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가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 황금 열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하나님의 황금 열매다. 그러면서 이 기도와 약속은 상호 의존적이다. 약속은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기도에 활력을 주며 기도는 약속을 찾아내고
약속은 실현되도록 하고 약속의 제자리를 찾도록 한다.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흠뻑 쏟아지는 복된 비와 같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생각합니다. 어려움만 생각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오늘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간구의 기도를 드려요. 창세기 32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의 기도가 정말 솔직해요. 구체적입니다. 그의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을 내고 있어요. 기도할 때 야곱처럼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겁이 나면 겁이 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드러내고 직면함으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 현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있다, 맞닥뜨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방도를 생각해내 우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창세기 32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에서에게 주기로 한 택한 예물이 모두 합하면 550마리입니다. 야곱에게는 피눈물 나는 재산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형 에서에게 그 예물로 그걸 다 보내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예물을 보낸 후에 무리 가운데서 야곱이 이제 밤을 지새웁니다. 밤이 깊어지려고 할 때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이렇게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보세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점점 자신의 마음을 비워요. 그 아끼던 재산의 일부를 에서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또한 그가 20년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얻은 두 아내, 자녀들 모든 소유를 먼저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눈물 나는 상황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밤에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신 적이 있는지 너무 힘들어서 홀로 일어나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야곱은 지금 지난 20년 동안 홀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났어요. 그가 홀로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깊은 밤에 슬픈 밤에 고통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야곱은 어떤 사람과 도보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씨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서로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힘겨운 씨름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씨름하고 있어요.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5절도 계속 보세요. 이거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개역성경에 보면은 환도뼈, 이거는 엉덩이 뼈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엉덩이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 선수들이 그가 레슬링 선수의 힘을 꺾는 방법은 엉덩이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치셨어요. 야곱을 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깨트리심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죠.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축적되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이 힘을 엉덩이 뼈를 쳐서 그를 야곱을 쓰러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참 대단해요. 이 엉덩이 뼈가 상했는데도 상대방을 놓지 않아요. 이제는 엉덩이 뼈 힘이 없으니까 양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자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끈질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떤 상황에도 중단하지 않는 이 열정,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일찍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썼어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비록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의 자산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결과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오늘 보니까 놓지 않자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7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질문은 야곱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왜?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이삭이 물어봐서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한테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 라고 했어요. 창세기 27장 18절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 이후로 자신의 이름을 이 야곱은 쓰기를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라헬을 만났을 때도 자기 이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2절에 보면은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속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이 이름을 물어요. 그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7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나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대답은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짧은 고백이지만 이건 야곱이 회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시작. 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설령 이겼다면 하나님이 져주셨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야곱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때 어떤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자기와 씨름하는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거기서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그를 축복합니다. 29절에 보세요.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한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끈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 응답이 더디올지라도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 쉽게 물러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끈질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붙잡고 재촉하고 기다리는 능력이다.
끈질긴 기도는 결코 약해지거나 지치지 않는다. 그 기도는 결코 낙담하지 않으며 겁을 먹지도 않고 오히려 절망을 모르는 소망과 그냥 가지 않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지속된다. 끈질긴 기도에는 기다리는 인내와 계속되는 힘이 있다. 그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 기도를 그치거나 무릎을 털고 일어날 준비를 결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기도하겠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끈질긴 기도라는 것이죠. 야곱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정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끈질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끈질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야곱이 밤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받았느냐? 새벽에 받았어요. 이 새벽의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31절부터 보세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새벽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특별히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46편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새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변화된 후에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에서에게 가까이 가면서 몸을 7번 굽히고 땅에 이렇게 굽히는 걸 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야곱을 보니까 다리를 절룩거려요.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그토록 약삭빠른 야곱이 아니었어요. 에서가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춥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난 20년 동안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고 같이 엉엉 울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끈질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 자녀들 가운데는 요셉도 있었어요. 자,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만민의 생명을 살린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유다도 있었어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이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을 있는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위기에 처했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 기도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요 귀한 내 생명이요 내가 아닌 인생 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행복이요 나의 참 사랑이요 금옥과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니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리라 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끈질긴 기도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솔직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도와 주시되, 특별히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끈기 있는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내드리는 그 아버지의 예물을, 그 중심을, 마음을 받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속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